역대상 26장 29절부터 3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역대상 22장 이후에는 다윗이 장차 지어질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그 성전 안에서 헌신할 사람들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각각의 직임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든 일을 잘 연합하여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마음으로 일종의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보았던 대로 또 레위인들 중심으로 해서 또 성전 안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직임, 또 이 앞에서는 또 찬양대로서 4000명, 또 문지기들 4000명, 이렇게 그 조직들을 잘 편성을 하는 거예요. 전체 각각의 조직들은 24반으로 나누어서 24반차, 반차라는 것은 반을 나누어서 순서대로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24반차로서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숫자도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성경에서는 이제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가 3은 하나님의 숫자고요. 4는 땅의 숫자니까 3과 4, 하늘과 땅을 합친 7의 숫자를 또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3은 하늘의 수니까 완전하고, 또 땅의 수 4와 합쳐지면 7이 완전 숫자고, 그 다음이 1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렇게 해서 12, 12가 또 완전 숫자고, 그게 두 개 합쳐진 24가 또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3, 7, 12, 24. 그러니 수의 수, 그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함이 그 속에 있다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그 상징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앞에서도 또 직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20절부터 또 28절까지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곳간지기들, 그 곳간지기들에 대한 그 편성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6장 오늘 이 끝부분에서는 여기 29절을 보면은 성전 밖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전 밖에서 다스리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앞에서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제사장들 중심으로 찬양대, 또 문지기들, 대체로 그들은 성전 안에서 그 내부에서 봉사하는 이들. 우리도 보면은 우리 이제 주일날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제 우리 안에서의 모든 역할을 분담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러분이 주중에는 엿새 동안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교회로서,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공동체로서의 성도, 도라고 하는 게 무리를 가리키는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이니까 그건 공동체예요.
그러면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엿새 동안에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옛적 구약에서도 성전 안에서 헌신하는 이들과 성전 바깥으로 나가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전체로 봐서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가 그 전담을 했지만 영적인 의미로 오늘 성도들은 레위 지파의 거룩함이 흐르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안과 바깥, 우리도 모든 게 안팎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성전 안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의 역할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도 또 세상 밖에서도의 선한 영향력을 지니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29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큰 틀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에요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성전 밖의 일들인데 그 일을 관원과 재판관 그랬어요. 관원은 관리하는 일이에요. 이제 요즘 보면은 국가의 관리자를 이제 공직자를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개인의 일이 아니면 어떤 조직에 관련되면 다 그거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공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일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공적 업무, 공무를 담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조직 속에서 일하게 되는 거는 공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은 관원과 재판관이라는 것은 관리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면 그게 다 관리와 같은 거예요. 관원이라는 것이죠. 또 재판관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은 성전의 바깥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러야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도 분별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자기부터 옳지 않으면 남의 일을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것 보면, 또 요즘도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의 재판관들을 보면 우리가 거기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유전무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써가지고 가볍게 재판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죄를 다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되고, 이제 이런 불의한 재판의 시대를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여기 재판관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관원을 하든지 재판관이 되든지 중요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 현실은 그런가? 기독교인을 그만큼 믿어줍니까? 안타깝게도 요즘은 기독교인 안에도 사기꾼이 드글드글하니까. 저도요, 누가 명함을 내밀면은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서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늘 거룩함이 똑같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으로서 교회 안에서는 늘 은혜의 샘이 솟아나와서 교회 밖으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거든요. 샘이 넘쳐나면 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거룩하면 샘이 흘러서 거룩한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에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오늘도 여기 성전 밖에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 재판관. 네, 세상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크리스천들 중에서 교회 안에 오면은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작고하신 김선도 감독님이 젊은 시절에 공군사령부에서 군목으로 지내셨잖아요. 근데 거기 공군사령부의 사령관님이 제일 높죠. 그 부대에서는 별이 2개니까요. 그런데도 그분이 장로님인데 부대에서는 제일 높은데 주일날은요 그분이 정복을 딱 입고 그 처음 훈련병들 갓 군대 들어온 그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훈련병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또 옛적에 이명박 대통령도 소망교에서 몇 년 동안 주차 봉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기 전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떵떵거리는 사람들인데, 호령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말이 없어요.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래야 돼요. 밖에서는 좀 호령하고 교회에 오면 겸손히 섬길 줄 알고,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그 반대로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교회만 들어오면 큰 소리 치면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교회에 오면 누구나 다 잠잠히 서로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함과 교회 밖에서의 거룩함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여기 오늘 이 다윗 시대에도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런 일들을 각각 분담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오늘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호령하는 자가 되고 교회 와서는 잠잠히 섬기는 자로서 그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 30절,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자, 요단 서쪽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말하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반대로 동쪽은 모압 쪽이에요. 가나안 아닌 그 반대쪽이에요.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요단 서쪽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을 향해서도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 까닭은 여기 31절 넷째 줄에 보면은 거기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 다윗은 40년 통치했으니까 그의 말년이죠. 그때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다. 길르앗 야셀이라는 곳은 요단의 동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요단의 서쪽인 가나안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동쪽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30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일, 왕을 섬기는 직임, 그리고 31절 다윗이 큰 용사를 얻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큰 일을 그들이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섬김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각각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은 오늘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스려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다윗 중심으로 이런 모든 것이 그 시대에 또 다시 새롭게 갱신하는 의미예요. 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갱자라 그랬죠. 한문으로 새롭게 한다. 다시 새롭게 하는 갱신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9월 마지막 날인데 9월 한 달 동안을 이제 점을 찍으면서 우리 인생에 다시 안 오는 날들이잖아요. 2025년도 9월은 우리 인생에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살피면서 9월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이런 모든 자기 인생의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10월에는 또 하나님이 내게 뭘 예비하셨을까? 기대하면서 미래는 열어놓고 다시 오지 않을 과거에 매이지 말고 딱 점을 찍었으면 끝난 거예요. 거기 집착하면 안 돼요. 미래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10월 달에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주일날 다 끝나고 우리 이제 4시 반에 사역자들이 이제 결산을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오후 예배가 보통 40여 명 모였었는데 이번 주일날 보니까 75명 모였어요. 거의 2배가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살리자고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는 되겠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겠다. 앞으로 이 75명이 100명을 넘어갈 것이고 200명을 넘길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예배 속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계시적 사건이에요. 예? 그럼 뭐예요? 우리가 안에서 이 거룩함이 먼저 회복돼야 밖으로도 거룩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이들을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밖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늘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것이 샘이 넘쳐서 교회 밖으로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 땅을 지나서 땅 끝까지 그건 뭐예요?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윗이 설계한 것이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나 그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선한 영향력, 그 거룩함이 흐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 손미숙 집사님 일주기라 우리 이주장 성도님이 평소에 손미숙 집사님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수목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추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큰 아들은 지금 군복무 중이고 둘째는 이번에 이제 수험생이에요. 이 두 아들이 고백하는데 엄마가 마지막 가시기 전에 두 아들 손을 꼭 잡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손미숙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천의 때까지 그 정말 몸을 가누기 힘들 때까지는 이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비추라는데 빛이 뭔가? 그게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서부터 선함이 있을 때만이 행실도 착해지는 것이지, 속이 착해야 겉이 착해지는 것이지, 속은 착하지 않은데 겉만 착한 척하면 그거는 위선이에요. 세상에는요 속이 착하지도 않은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선한 행실이라는 것, 착한 행실이라는 것, 내 안에서의 선함으로부터의 흘러나는 그게 빛입니다.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이 결국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빛과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안팎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